이사야 63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인해서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쳤다고 이스라엘에게 내게 그쳤나이다. 16절 17절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후손들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냐고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에 돌아오셔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64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장 7절에서 14절은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모세 시대의 그 옛적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장 하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64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죄를 고백해요. 우리의 은은 누더기 옷과 같아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처했다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6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내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7절에 보면 동사가 두 개 말하며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동사가 하나예요. 말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쓴 것은 그냥
번역 과정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말한다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그런데 말한다라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말한다가 아니라 자카르,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똑같은 자카르를 11절에는 기억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카르라는 단어는 말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remember예요. 기억하다. 그런데 문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자비, 긍휼, 그 찬송과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기억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자비, 크신 은총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기억하게 하리라 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헤세드인데요. 자비라는 헤세드라는 말이 7절에 2번 쓰였어요. 자비, 자비. 헤세드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언약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비와 사랑인데 이건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은 제가 결혼식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신고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는 결혼식과 같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 아주 깊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게 언약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뭐 돈 잘 벌어다 줄 때는 내가 당신 아내 역할 해주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맹세하는 신랑 신부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영어 성경은 everlasting love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영원한 사랑. 끝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부모의 사랑 그렇죠. 자식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걸 자비라고 번역된 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한쪽이 언약을 깨버렸죠? 우상숭배하고 죄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언약적 저주, 피 쏟았잖아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언약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다시 해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십자가의 사랑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이게 자비 이렇게 번역한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내가 기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것은 라함인데요. 이거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태예요, 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버지의 사랑, 왠지 부성적인 힘 있는 사랑만을 기억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와요. 이런 구절이에요. 라함.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태예요. 지극한 어머니의 아주 민감하고 따뜻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모성애적 사랑 말이에요.
저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라함은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적 사랑이에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은총, 이건 선하심이에요. 토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은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 그 착한 성품에서 우러져 나오는 극진한 사랑의 선물, 은총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라함, 그리고 토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게 하겠다. 왜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할까요? 좀 전에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7절에서 14절까지 말하게 된 배경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가 지금 어디인가? 너무나 현실이 비참하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픔만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들을 떠올리고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실로라는 말은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들은 분명히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라함,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8절처럼 나타났어요. 내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 끝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진실로 나의 백성이요 하는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할,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유대인들이 쓰는 책을 읽을 때예요. 이건 출발선이 달라요. 불공평해요. 발버둥 치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천 년 동안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학문적,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독특해요. 그러면서도 탁월해요. 깊이 있어요. 유대인을 랍비들이 쓴, 유대인 출신 신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쓴 글들을 볼 때마다 와, 진짜 대단하구나. 서구에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연구해도 발견하지 못했던 생각들, 아주 성경적이고 더 말씀을 풍성하게 의미들을 드러내는 유대인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8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백성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스라엘이 거짓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얘들 툭하면 거짓말하고 못된 짓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자녀들인데, 내 새끼인데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뢰하셨어요. 저는 저런 말씀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어요.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짓을 행하지 않은 내 새끼라고. 나의 자녀는 거짓을 행할 줄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엄마는 자기 자식 변호하죠. 우리 애는 나쁜 짓 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잘못 알았다고 당신이.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을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요? 더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주셨어요. 우리 애들은 거짓을 행할 줄 모르는 애들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발등에다 도끼 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셨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잠을 못 자고 같이 아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발 뻗고 주무신 적이 없어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함께 환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자는 천사들, 사역자예요. 짐승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심부름꾼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옛적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안으셨어요. 모든 날 동안에. 그냥 품에 안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기억 상기시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희망을 접고 떠나고자 하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시키고 기억시켜주. 자카르. 하나님께서 옛적 모든 날 동안 우리 이스라엘을 들어 품에 안으셨다. 유액 이사야가 많이 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대개 우리는 태어날 때만 품에 안고 업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고 하나님의 등에 업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너희를 내 품에 품을 것이고 내가 업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내 품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을 거야. 사람은 나이 들면 품에서 떨어뜨리고 등에서 내려놓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돼도 하나님의 등에서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았다. 이사야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 하나님이 들어 품에 안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어 우리를 업으셨다. 하나님께서 드셔서 업으셨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더니 해변가 모래밭에 하나님과 언제나 둘이 동행했어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인데 어느 지점부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한 사람만 걸어갔어요. 언제였는지 그때를 확인했더니 그때마다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형통한 순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걸었는데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사라져버려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었을 때는 내 곁을 떠나셨느냐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었으니까 발자국이 하나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 때는 나는 너를 업고 걸었어. 하나님은 모든 날들 동안에 품에 안으시고 걸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어요? 49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 가장 불가능한 게 엄마가 젖먹는 자식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기적과도 같이 아주 못된 엄마들은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라고. 잊을 수가 없어.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어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처럼 주님은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십자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 업으신 거잖아요. 업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내 곁을 멀리 떠났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안으시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느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죠. 왜냐하면 절망적일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으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목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엎혀 있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 안겨 있어.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 따라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8, 9절 보세요. 내 백성, 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들,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을 들어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문제는 1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만드신 이 세상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이 근심하게 했다라는 단어는 괴롭혔다는 거래요. 아차브라는 말은 몹시 아프게 했다. 마음을 몹시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왜 성령께서 그렇게 몹시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안으셨었는데 그렇게 귀한 내 자녀들처럼 귀하게 키우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셔야 하잖아요. 이 치셨다라는 단어는 싸웠다라는 단어거든요. 전쟁하다, 싸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이라는, 근심한 거 아니에요. 괴로운 거, 괴로운 거.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 베푸실 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저 똑같은 단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 속이 후련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홍수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셨어요. 얼마만큼 힘들어 하셨냐면 하와가 수고하고 아이를 출산할 만큼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아이 낳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그 출산할 때의 수고처럼 하나님 마음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지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싸워서 치셔야 되니까. 이게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키우셨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몹시 슬퍼하셨고 심히 괴로워하셨다. 왜냐하면 돌이켜 우리를 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백성이 옛적에 모세 때를 기억하여 자카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라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소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과거의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는 우리 장막들 중에 중앙에 회막 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12절 영광의 팔로 모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 앞에서 행하셨던 홍해를 갈라내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깊은 바다를 그냥 마른 땅 걷듯이 인도하셔서 걷게 하신, 광야에 있는 말들이 넘어지지 않게 그냥 빈 땅을 걸어가도록 깊은 바다도 홍해를 갈라놓고 그렇게 걸어가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14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이건 가나안 땅 입성한 거예요. 안식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히 쉬게 하신 그 하나님,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7절에서 14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찾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7절에서 14절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도록 거기서부터 역사의 희망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거야. 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자. 이게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인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문제는 우리였다.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거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출애굽을 상기시켜요. 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시작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잊을지언정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구어 가려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시키시는 거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맞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몰랐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믿어주신 신뢰를 너무 처참히 짓밟았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현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현실을 토로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역사의 희망은 그렇게 시작되죠.